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당시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본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그러한 기질과 시원시원한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하지 않고 단호하고 직설적인 어조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누군가로부터 거짓말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들의 우를 범하고 있는 신앙 형태를 지적하면서 그러한 모습은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서 요한일서에서 언급한 거짓말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20절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저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사람이 교회 안의 지체들을 향해서는 이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아우 진짜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네.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짓마다 얄미운 거야? 너무 미워서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를 대해서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채로 지내게 된다면 바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하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믿게 하려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을 꾸며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그런데도 옳지 못한 그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꾸 주장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속히 내 마음에서 몰아내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합리화하려고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괜히 미워해? 상대방이 다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어? 저런 사람은 누구라도 다 미워할 거야. 미워하는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쁜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돌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거짓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본의 아니게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며 거짓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사랑하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서운하고 상처받은 감정을 지나치게 존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사도 요한은 현미경처럼 비추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절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요,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난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며, 자꾸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처럼 명백한 거짓이거늘 우리가 어찌 거짓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찌 계속해서 거짓을 고집하며 심지어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전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우리가 어느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형제를 미워하면 할수록, 합리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명백하게 언급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21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계명을 동시에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는 심령으로 잘 사랑하고 있지? 그래,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너희들도 변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연약하고 쉽게 상처를 받으며 때로는 변덕도 부리고 토라지는 이런 죄성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너희도 정말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되 형제는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단다. 형제 사랑은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굳이 네가 교회 안에서 오해받고 상처받고 또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겠니? 괜히 다른 사람 사랑하려다가 더 상처받지 말고 그냥 형제 사랑은 적당히 해.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면 너 건강도 상한다. 차라리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 어차피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사람들에게는 그저 매너를 갖춰서 적당하게 지내도록 해.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요한 1서 3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마저 기꺼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형제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가진 목숨을 버리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자기 목숨마저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수준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엄청난 형제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도리어 우리의 형제들을 미워한다뇨.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 형제들을 미움의 대상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50점짜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반타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함께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된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자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마치 하나의 뿌리로 되어 있는 양갈래의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모두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형제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이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요한일서 3장 16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앞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분명한 사실은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예수님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듯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가 되면 우리의 영혼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가 여전히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 앞에서 제대로 우리의 영혼이 부딪힐 수만 있다면 어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을 살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자가 동시에 하나님이 살인 행위로 간주하는 행동을 겸하여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할수록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서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며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만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아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다 함께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님은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오늘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필수요, 형제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사랑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와 한 가족을 이룬 형제와 자매도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 요한이가 막 희원이를 패면 제가 속이 시원하죠? 희원이가 형한테 막 대들면 아이고 이놈들이 크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겠습니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것을 기뻐하실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소외된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미워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베풀어주는 사랑과 섬김 때문에 모두가 신이 나고 또 사랑 때문에 가슴 깊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앞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당시에 불같은 그의 성격으로 인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의 성미가 급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단단히 난 제자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청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 말씀이 그래도 성경으로 곱상하게 번역을 해서 이 정도지, 사실 화가 단단히 났으니 얼마나 무섭게 내뱉은 말이었겠습니까? 주님, 저 인간들 저렇게는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확 불로 쌀라필까요? 이런 식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거 하니까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어요. 되지도 않는 사투리 자꾸 한다고. 그러나 우레의 아들이라 불려졌던 제자 요한이 훗날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을 강조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에 기록된 사랑, 형제 사랑에 관한 구절을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야 진짜 고수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때, 사랑해줄 필요가 없었던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갈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사랑만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록 바꾸어주는 우리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